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잠시 어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서 제일 간수를 해야 될 것이 여권인데, 이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가방마다 제일 먼저 여권을 챙겨서 제일 중요한 곳에 집어넣고 나머지를 챙겨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여권 챙긴다고 온 신경을 다 쓴 것 같습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한국 못 올 것 같아가지고 그걸 얼마나 생명처럼 챙겼는지요. 되돌아보니까 그래 안 해도 될 일인데 그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뭔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교회에 오실 때 오늘 잃어버리고 온 것은 없습니까?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잃어버리면 한번 속상하거나 또 다시 사거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것, 영적인 부분들이 그렇죠. 우리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면 다른 양말 잃어버렸거나 그러면 다른 양말 신으면 되고 찾으면 되는데, 뭔가 중요한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들은 도무지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뭘 잃어버려도 뭘 잃어버렸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대부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분명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우리가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이제 노인이 되고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세월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많은 것들을 달려오는 동안에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공하려고 합니다. 왜? 성공하기만 한다면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성공해야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고 내가 가진 것도 잊지 않을 수 있다.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그 돈 가지고 건강도 지키고 내 가정도 지키고 그러려고 성공하려고 그럽니다. 성공해라고 그럽니다. 부모가 나는 어릴 때 못 살았으니까 너라도 성공해라. 나는 정말 가난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많은 걸 잃어왔다. 너라도 성공해서 어떻게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서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나처럼 잃어버리지 마라. 그 말을 어릴 때부터 듣고 그래 나도 성공해야지. 그럼 나도 잃어버리지 않겠지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참으며 달려옵니다.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요. 길을 쓰고 그렇게 성공해 보려고 달려온 인생인데,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성공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는 도달했습니다. 심지어는 성공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성공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안 잃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아니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오히려 더 저만치 멀어져 있고 서로가 상처로 더 얼룩져 있는, 오히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많은 것들을 더 잃어버린 상황이 직면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안 잃어버리려고 성공하려고 노력했는데 성공했음에도 오히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은 다
손가락에 모래바지 나듯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죠. 내가 뭐 때문에 성공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참아냈지? 허무감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행복해야 돼 라는 강박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어느 순간 행복해야 돼 했던 내 자신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은 볼 때는 행복해 보이는데 정작 나는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이 가족은 행복해 보이고 다정해 보이고 다 그런데 내가 50년, 60년 살아가면서 그 행복을 지켜왔는데 실상 내 자신이라는 존재는 온데간데 없이 희미하게 지워져 버린, 나를 잃어버린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사명, 그것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견디며 이기며 달려왔는데, 그런데 그 사명 하나 바라보고 달려왔다는 인생의 끝에 보니까 그때 옛날에 함께했던 친구들은 다 어디 가고 없고, 정말 어느 순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그 순간에는 아무도 내 곁에 없는 쓸쓸한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려고 한 것도 행복하려고 한 것도 사명을 위해서 한 것도 잘못 산 건 아닌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각각 잃어버린 것들을 그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2017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동안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산 거는 나도 알고 누구도 알고 다 알겠는데 나름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 견뎌온 것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겠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잃어버린 것들이 많을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도 보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에베소 교인들의 열심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우리 하나님이 알 정도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수고했고 인내한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것도 안다. 악하게 안 살기 위해서 노력한 건 안다. 또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도 안다. 네가 참아내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잘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을 해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 여러분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알 정도로 수고로운 일들을 감당했고 잘 참아냈고 시험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안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살아온 것을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알 정도로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너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다.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다 알지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열심히 산 건 알지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에 어디서부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이제 여름이 끝나고 이제 좀 날씨도 제법 선선해지면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사계절 중에 2계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가을과 겨울이란 결실과 결말을 준비해야 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고 섰습니다. 왜냐? 우리는 두 계절을 지나면서,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는 살아왔지만 오늘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잃어버린 것을 확인해서 결실의 계절, 가을과 결말의 계절, 겨울을 우리는 후회 없이 맞이하기 위한 그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쓴 것입니다. 학생들은 개학을 할 것이고, 여러분 새롭게 이제 기분을, 모든 여름에 들뜬 기분들을 정리하고 이제 모든 일에 어딘가에 집중하셔야 될 때에 오늘 이 길을 바르게 말씀을 통해 제시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열심히 살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남은 우리의 세월들을 어리석지 않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다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면, 많이 잘 잊어버리니까요. 늘 두던 자리, 핸드폰이면 핸드폰 두는 자리, 가면 그 두는 자리에 문을 둡니다. 어떤 경우는요, 가장 안전하게 챙겨놓는 것을 결국 못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반복하면서 어쨌든 핸드폰은 보통 거기에 둔다, 아니면 연필은 거기에 둔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하는 데를 가능하면 규칙을 지키려고. 근데 그걸 어기면 못 찾는 경우를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면 오늘 말씀에도 답을 주듯이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5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찾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는 것,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 이제 개학할 건데, 여러분 분명히 저도 그래봤고, 방학을 시작할 때에 동그란 그림을 그려놓고 여름방학 계획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다음날부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방학 끝. 또 이제 2학기 개학입니다. 그럼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새 책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책꺼풀 입히고 거기에 국사 일 쓰고 그 다음에 이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채책을 항상 맨 처음 접을 때 맨 처음 두꺼운 껍질을 단탁에 탁 펼쳐서 흐뭇하게 이번에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어딘가 모르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처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결혼할 때에 여러분 그 부부가 함께 온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 손을 들고 서로 선서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새 책을 펴놓고 다짐하고, 부부는 서로가 첫 결혼식에 선서를 하고, 첫 직장에 들어가는 학생은, 사람들은 첫 양복을 입고 출근하면서 그 회사 문을 당당히 들어서는 순간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고, 우리가 때로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 권사로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나는 이런 임직자가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시작이 있는 것이에요.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표를 꺼내보고, 우리 결혼 서약서를 꺼내보고, 우리 임직 서약서를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처음에 내가 거기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결심을 했고, 어떤 계획을 했는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회개란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처음 가졌던 그 자리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내가 그 직분 처음 맡을 때에 그 자리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라도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를 우리 이 시점에 되돌아가서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내 열정은 새어나갔는가?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재미가 없어졌는가? 어디서부터 내 기쁨이 끊어져 버렸는가? 언제부터 예배가 지루해졌고 언제부터 내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언제부터 내가 찬송 부르기 싫어졌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기뻐했던 사람인가? 우리는 첫 자리로 가봐야 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내 믿음은 식었는가? 왜 나는 지금 잠깐만 안 된다는 말만 하는가? 언젠가는 나는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 적이 분명히 있는데 왜 나는 지금은 계속 안 된다고 말하는가? 언제부터 내 입에서 감사의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했는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더 잃어버리고 불평이 더 많아졌는가? 어디서부터 나는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가? 정말 어려울 때는 한 푼 한 푼이 아쉽고 작은 도움 하나라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고마워하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가? 어디서부터 나의 헌신이 끊어졌는가?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고 투덜투덜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 때문에 그 헌신을 했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닌다고 투덜대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녔습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핑계 대면서 투덜투덜대고 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가는 길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까? 어디서부터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오늘 성경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 돌이키는 것. 다시 말해서 처음 자리로 다시 내가 가보는 것. 그래야 내가 잃어버렸던 처음 행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될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찾아야 될 처음 사랑은 진심입니다. 첫사랑, 우리가 처음 사는 거니까 첫사랑으로 생각되는데 아니요. 이 말의 진짜 뜻은요, 처음 사랑이 아니라 좀 더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처음 사랑보다는 더 제대로 깨달으려면 이겁니다. 따라할까요? 진짜 사랑.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2절에 행위고, 수고, 인내, 여러분 참아내는 것,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견디는 것 다 했습니다. 할 만한 것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빠져버린 행위,
진심이 빠져버린 수고, 진심이 빠져버린 인내. 가족을 부양해도 진심이 빠진, 부부관계도 진심이 빠진, 자녀 양육도 진심이 빠진, 찬송도, 기도도, 말씀 나눔도 진심이 빠진, 진짜 고백이 아닌, 진짜 수고가 아닌 진짜 인내가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하면 내심 속으로 아닌데요, 나는 진심으로 했는데요. 예,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한 것 저도 인정할게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진심하고 하나님 보는 진심은 안타깝게도 다르더라. 우리는 진심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본 진심하고는 달랐더라. 이것에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은 계시록이지만 누가복음 14장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접어놓고요,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4장 34절 35절. 무엇이 하나님 보시는 진심인가를 찾으려면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맛을 잃은 소금. 여러분, 진짜가 빠진 헌신은, 진짜가 빠진 사랑, 진짜가 빠진 인내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인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진심이 빠져버린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귀에 와닿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그 사랑도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매일같이 내게 기쁨을 주고 매일같이 내 좋은 옷 입혀주고 내 앞에서 최고라고 얘기해주고 다 했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아유 그래도 좋다, 뭐 내 배부르고 막 그냥 좋은 옷 입으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정도로 마음이 넓으십니까? 그것이 10년이든 100년이든 그 모든 것들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100년 내도록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그래 열심히 한 건 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것이죠. 제 아이가 아빠 심심해요. 근데 여러분 심심해요 그러면 우리는 알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심심해요 라는 뜻을 사진을 보고 찾아왔어요. 예, 심심해요, 혼자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심심해요 그래요. 심심해요. 여러분 분명히 뜻은 재미없다, 지루하다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거기에는 심심하다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음식 맛을 볼 때에 이 된장국이 심심해. 그럼 외국 사람들은 된장국이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알아듣는 거잖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맛이 없던 것이죠. 맛이 안 난다. 된장 맛이 안 난다. 예.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된장을 먹으면 된장 맛이 나야 되고, 사과를 먹으면 사과 맛이 나야 되는데, 사과를 먹었는데, 여러분, 무 맛이 난다. 그럼, 심심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식탁에도 중요한 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빠지니까 아무리 풍부해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맛이 심심한 거예요, 인생이.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이 빠졌으니까. 인생의 맛을 내게 하는 진짜가 빠지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사명을 다해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맛이 안 나요. 여러분, 음식에 맛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저것 양념을 막 계속 넣습니다. 나중에는 국적불명의 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열심히 사는데 뭔가 맛이 안 나면 이것도 더해보고 저것도 더해보고 자꾸 양념 섞듯이 이 양념 저 양념 이것저것 해봅니다. 수고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진심이 빠져버리면 도무지 제맛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은 나름대로 진심으로 주를 사랑했습니까? 진심으로 헌신했습니까? 그러나 그 진심을 누가 인정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진심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행위가 또 수고를 다하고 인내를 다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 정도로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를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 진심에 대한 해답을 맛을 잃은 소금에서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시면요, 누가복음 14장의 34절을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나, 여러분, 소금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소금이 맛을 못 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맛을 잃은 소금을 어떻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여러분, 소금은 어떤 소금이든 짜게 되어 있습니다. 설탕을 두고 소금이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소금이든 간에 짠 거는 소금입니다. 그래,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소금이 짜도 무엇이부터 문제냐면 소금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소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나 인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소금은 분명히 좋은 소금인데 그것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소금을, 요만한 큰 소금 덩어리를 이 물에 풍덩 담갔습니다. 24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다 그 소금이 그 모양 그대로 있다. 그 소금은 이 물에서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금, 찌꺼기 하나 없는 그야말로 100% 순도의 소금을 넣었다 할지라도 그 소금이 이 물에서 녹지 않고 소금 그대로 있으면 그 소금은 말로는 좋은 소금이 돼 맛을 내지 못한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농화되지 않은 소금은 맛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그냥 좋은 소금으로만 계속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원래 좋은 소금이야. 여러분 10년 뒤에 제가 보세요. 여기 이 소금이요 100만 원짜리예요. 또 10년 뒤에 보세요. 이 소금이요 100만 원짜리예요. 요즘 가치가 올라서 이거는 1000만 원짜리 되었어요. 지가 아무리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소금이라고 인정받아도 문제는 그 소금이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안 녹아들고 내나 그 모습, 사각형이면 사각형 그 모습 그대로 있다.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녹아들지 않은 소금이라면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소금으로서의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언제 가장 빛나고 가치가 있느냐? 이 물에 소금을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를 만큼 처음 들어갈 때는 사각형 흰색 소금을 넣었지만 1분도 안 돼서 이 소금을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를 만큼 그 소금은 사라지고 맛은 살아있는 완전 녹아 들어가서 없어져 버린 그 소금이 진짜 맛을 내는 멋진 소금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주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정을 위해서 다 하잖아. 정말 많은 것을 헌신하면서 살아왔지만 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처음 삶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실까요? 녹아들지 않는 헌신, 녹아들지 않는 수고. 여러분, 그 소금이 녹아들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 물은 전체가 짠맛으로 바뀌어 간이 들어버립니다. 어느 소금을 넣은지도 모릅니다.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나 맛은 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가 수고를 해서 이렇게 편안해졌는지, 누가 헌신을 해서 이렇게 깨끗해졌는지, 누가 수고를 땀을 흘려서 맛있게 먹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못 견뎌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줘? 녹아들지 않은 수고를 한 것이죠.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좋은 소금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전 끝까지 내가 누가 수고했는지 끝까지 나를 좀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확인해주기를, 내 사랑, 내 헌신, 누가 그렇게 했는지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기를, 잊어주지 않기를, 하나님 보실 때 저 왜 저러지? 저렇게 수고해놓고 왜 저러지? 끝까지 자기 모습 드러내고 싶었어. 왜 저러지? 그런 수고를 1년도 하고 10년도 하니 무슨 맛이 나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인생도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 수고는 몇 년까지 못해요. 조금만 누가 옆에서 안 알아주면 식어버립니다. 처음 사람 그때부터 잃어버렸습니다. 그거 안 해준다고 교회도 떠나버립니다. 그거 안 해준다고 예배도 찬송도 기쁨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중요한 거 다 빼앗겨버립니다. 나중엔 찌꺼기만 남고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니라. 어디 쓰겠습니까? 그 사랑을, 그 헌신을. 그러나 내가 수고한 것, 헌신한 것, 누가 했는지 모르는 만큼 나는 못 알아줘도 우리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그 맛을 내는지 기억하시고, 뭐 때문에 그렇게 맛이 나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단어를, 이게 잃었다는 단어가 어디와 또 유사하게 쓰인다면요, 어리석다는 말과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요, 어리석은 소금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이 어떻게 해야 좋은 소금이 되는지 길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녹아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헌신해놓고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소금이 어리석게 되었다는 말은 소금이 내가 왜 소금으로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그 결정체의 모양을 멋지게 간직하는 것이 소금으로 존재해야 될 그런 목적으로 생각했던 어리석은 자예요. 녹아들으라고 소금을 만들어줬는데 그가 녹아들지 않으면 너는 소금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너는 소금이 아니야. 녹아들지 않는 건 소금이 무슨 소금이냐? 녹아들으라고 소금으로 만들어주셨는데 끝까지 나는 소금이요, 나는 소금이요, 나는 소금이요. 왜 나를 잊으려고 그래요? 나는 소금이요, 소금이요. 영구 보존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장을 담는데 그 배추가 소금이 확 뿌렸어요. 그 소금 알갱이가 하나도 안 녹아들고 까치 이게 삭힌 그대로 다 굳들어 살아서 시퍼렇게 봐라. 내 그대로 잘 있지? 그 김치는 먹을 수도 없고 우리가 녹아들지 않으면 바로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소금이 되어서 녹아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녹아들면 나는 없어지고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배추 되겠는데. 자, 배추 김치를 담으면서 여러분 그 배추를 절이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 소금이 비로소 배추에 녹아 들어가는 순간 드디어 이젠 그냥 배추가 아니고 절인 배추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는 역할은 녹아 들어간 소금이 하는 일이에요. 배추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배추만 남지만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는 것은 소금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정복해가고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야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녹아 들어가서 내 이름 석자 없더라도 어느 누구 안 알아주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만만 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목숨을 잃으면 다 빼앗긴 줄 아는데 아니요, 내가 녹아 들어가고 내 자신을 내어주어야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자존심으로 싸우고 그저 나 하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자존심 하나 부여잡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얼마나 잃어버리면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하나가 녹아 들어가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순간 오히려 내가 놓쳐버릴까지 두려워했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하나 다스리고 되찾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 안 잃어버리려고 다른 걸 다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거꾸로 내 자신을 녹여버리고 우리가 나 하나 다 내어줄 때에 하나님은
잃어버릴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다 안겨다 주고, 그리고 인생의 사는 맛도, 신앙의 맛도 되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산다고는 했지만 맛을 잃어버린 성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욕심장애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장애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심지어 천국의 이름표에서 빠지더라도 내 자신이 놓아지기를 원할 때, 여러분,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오늘 여기서 이기는 거는요, 자신을 녹여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내 자신을 녹여서 그렇게 맛을 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지어다. 여전히 나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귀가 막혀서 오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뭘 의미한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촛대를 옮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좀 더 맛있게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맛을 되찾으려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인생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만드는 사실. 그러나 내 이름 기억하지 않더라도 헌신을 하든 봉사하든 내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헌신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녹아드는 순간부터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고, 나를 버리고 녹아드는 순간부터 잃어버린 신앙의 맛이, 삶의 맛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녹아드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내려놓고 정말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더라도 녹아들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그에게 주어서 인생의 가장 맛있는 맛을 느끼게 하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